2017년 마무리 여러분 칭찬으로 잘 하셔서 내년에 이런 축복들 많이 예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멘. 자, 그의 부모는 누구의 부모예요? 예수님의 부모. 자,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지요. 부모님이 계시고 예수님에게도 엄마 아빠가 계셨어요. 엄마는 누구예요? 마리아고 아빠는 요셉. 육신의 부모님이죠. 자, 육신의 부모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인데 하늘 보좌를 내리고 난데 이 부모님 나한테 순종하시오. 뭐 이랬을까요?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 5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부모님을 받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효도를 잘 하신 분이에요. 이 연말연시가 되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좀 섭섭하거나 좀 외로운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그래서 저도 원래 전화를 잘 하지 않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또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뵈야 되는데 못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꼭 찾아뵐게 하고 이렇게 말로 여러 가지 격려해 드렸는데 여러분이 연말연시가 되면 부모님들을 항상 먼저 챙기십시오. 갈 수 있으면 또 찾아뵙고. 자, 부모님 따라 친정 부모도 부모다. 네, 그래서 같이 잘 챙겨줘야 돼요. 골고루. 안 그러면 나중에 쫓겨나요. 그래서 골고루 잘 이렇게 하셔서 찾아뵙기 어려우면 전화라도 꼭 해드리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잘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에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들이 6월절 지키러 가자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따라 나섰어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자, 6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본문, 41절 이 본문을 가지고 이단들이 활용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봐라, 예수님도 6월절 지키러 갔는데 우리도 6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래가지고 해마다 5, 6월달 되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머리 하얗게 덮으시고 6월절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6월절은 제가 계속 강조하였지만 오늘날 6월절은 뭘로 바뀌었어요? 예, 따라합시다. 6월절은 주일입니다. 예, 신앙 고백적 근거와 성경적 근거 다 있어요. 일일이 설명할 시간 가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오늘날 지키지 않습니다. 6월절은 주일로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걸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지만 주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감격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누가 6월절 하면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무식하다. 아주 그냥 무식하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주일을 잘 지켜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 주일을 지키러 지금은 주일을 지키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12살에 6월절을 지키러 가셨어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걸 이루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옛날 관습을 지켜나가시는 거죠. 자, 이 6월절 여기를 다 지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뭐 하고요?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 누가?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는 예수님과 지금 함께 고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길을 지나가다가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찾으러 사흘 길을 가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되돌아오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착각이지요.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서 보니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루에 밥을 몇 끼 먹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3끼 먹는데 식사 때 이 부모님이 12살짜리 자녀를 안 챙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만큼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딴 데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친척들과 막 얘기하는 여기에 신경을 썼든지, 뭐 경치에 신경을 썼든지, 뭐 이래가지고 하루가 다 지나서, 예수님이 없구나. 찾으러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지 않은데, 함께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대구에 계신 목사님이 그 전날 토요일이죠. 아주 친한 친구분이 와서 밤새도록 이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론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늦게 4시 정도에 잠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딱 깨니까 시계를 딱 보니까 4시 57분. 새벽 기도를 몇 시에요? 보통 5시 하잖아요. 3분 남았어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가지고 이제 챙겨가지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딱 갔죠. 교회에서 강당상에 딱 서서 시간을 딱 보니까 몇 시예요? 5시. 우리는 빨리 합니다. 이게 직업이라서 순식간에 1분 만에 시작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시간 이제 잘 지켰다. 이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목사님을 보고 계속 웃어요. 그래서 오늘따라 우리 교인들이 사랑이 많구나. 나를 보고 저를 웃어주니구나. 이래가지고 목사님 신이 나가지고 더 말씀을 막 은혜롭고 다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썩 가는데 바람이 씩 부는데 목이 허전해요. 그래서 이 만져보니까 이 와이셔츠를 안 입고 이 생목에다가 넥타이를 그냥 딱 매고 이렇게 지금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흥부들이 그거 보고 이제 웃었고, 예. 자, 여러분, 와이셔츠 안 입고 입은 줄 알고 착각하고, 이거는 뭐 별 문제 아니죠. 그야 뭐 큰 문제 아니지만, 정말로 심각하고, 중대하고, 엄청난 착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착각.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데,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고 뭘 해요? 착각하는 거.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모든 복의 근원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거는 곤란해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예수님 어디 간지도 없는데 그냥 같이 가고 있다고 동행하고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심각하죠.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성경에 근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핵심 내용은 뭐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요즘 표현을 하면 껌딱지처럼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뭐가 생긴다? 열매가 생긴다. 반대로 얘기하면 5절에 나와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적용시키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거 3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의 열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감사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감사가 사라졌어요. 보는 것마다 그냥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이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예수님에게 지금 딱 붙어 있는가? 자, 2번째는 따라합시다. 기쁨의 열매. 예수님과 동행하면 절대적인 기쁨이 있어요. 뭐 이따 쓸 예화지만 그 한 순교자는요, 이 죽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복음 전하다가 불교도들에게 잡혀서 이 십자가에 이제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해요.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핍박하던 사람들이 어떤 고문까지 하느냐, 막 살을 오려내요. 그러니까 이 핍박당하는 이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씩 웃으면서, 기쁨이 웃으면서 칼로 그냥 자기 몸은 막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형제들이여, 내가 예수님에게 더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 몸무게를 줄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기쁨,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절대 기쁨을 유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50대 전후가 되면 뭐가 와요? 예, 갱년기하고 또 뭐가 와요? 뭐 우울증 비슷한 이런 게 옵니다. 그때는 좀 조심하셔서 좀 의사하고 상담도 하시고 이때는 잘 넘기셔야 되지만 대체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이 감사와 기쁨이란 건 항상 따라와요. 항상.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아, 내가 예수님의 이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3번째 열매는 따라합시다. 사랑의 열매. 자, 사랑의 열매는 2가지로 나눠져요. 첫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는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보고 감사하세요. 다른 거 없더라도. 자, 그 다음은 사람 사랑이야. 사람 사랑의 열매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뭘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의 사슬에 헤매어 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사람 사랑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에게 없다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1, 2년은 상관없지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를 통해서 이 주님께로 돌아온 영혼이 아무도 없다. 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열매를 위해서는 여러분 큰 거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하셔야 돼요. 자동차를 파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웃집과 만날 때 늘 이제 인사를 했어요. 눈을 꼭 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분이 이웃집이 인사를 하든 마든 그냥 눈 꼭 인사를 하는 거예요. 1년 뒤에 이 이웃집 아저씨가 그 묵뚝뚝한 아저씨가 이 자동차 타는 분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차 파세요. 제가 살게요. 그래서 이분이 물었어요. 아니 파는 사람이 여기 많은데 하필 접니까? 1년 동안 저한테 인사했잖아요. 제가 미안해서 차 팔아주러 왔습니다. 우리 딸 사사야 된 사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기를 원합니까? 뭐부터 하셔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인사부터 합시다. 작은 것부터 변화되어야 큰 게 변해요.
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뭐 대단한 막 엄청난 막 그런 역사를 생각하지 마시고 인사부터 하는, 제가 우리 세 가족 이렇게 얘기하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이 인사를 너무너무 안 한대요. 이분은 연세가 지긋한 분이에요. 그냥 어디 가도 마을 사람 보면 인사하는데, 그래도 교회도 기본적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아, 인사를 하겠지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빠이 쳐다보고 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원래 교회는 인사를 안 하는 데입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원래 잘하는데 아마 그분이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앞으로 인사 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7년 마무리하실 때에 인사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교회 이제 나가고 들어오고 이제 카페 생기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이동 동선하면서 부딪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때 뭘 해야 돼요? 인사를 해야 돼, 인사를. 그건 왜 그렇습니까? 겨우겨우 이제 세상의 그 풍파와 안식처를 찾아서 교회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첫 번째 뭐로 맛봐요? 여러분의 따뜻한 인사를 통해서 맛보는 거예요. 이게 다 영혼 구원에 연결되는 역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사랑, 우리 성화교회 앞으로 사람 사랑의 가장 작은 모습, 기본 인사하는 모습이 더욱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대답이 신통찮아서 실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바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사람 눈에 띄면지 벌금을 물리든지. 자, 2017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에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이 착각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사랑하는 이에 갑작스러운 죽음의 일들이 요즘 많이 있죠. 또 파산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정신적인 고통도 있죠. 굉장히 믿어왔던, 의지였던 사람이 어느 날 획 돌아섰어요. 배신의 경험이죠. 사람들이 모두 나를 왕따시켜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때 오는 또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도 있어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막 자기들끼리 모함을 해가지고 나를 그냥 시궁창에 몰아넣는 그런 경험들. 인생이 좀 풀려야 되는데 이 라면 가닥처럼 계속 그냥 꼬이기만 해요. 풀리는 게 없고. 이러한 상황 속에 또 어떤 경우는 심각한 질병이 자기 몸에 찾아와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생각지 않았던, 기대치 않았던 이런 일들이 생겨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진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의 이 저자도 자신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현실적인 괴로움, 우리 예수님도 그대로 감당을 하셨죠. 십자가의 그 길이, 그 조롱과 그 멸시와 그 천대와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예수님조차도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깊은 수렁의 상태까지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깊은 수렁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의 현실 속에 만났을 때라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아우슈비츠라는 죽음의 수용소가 있습니다.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가스로 또 고문으로 학살시킨 그 현장이죠.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흑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수용소의 경험을 좀 써놓았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교수형을 당해요. 어른 두 사람과 어린이 한 명. 어른 두 사람은 무게가 있어서 교수형 당하니까 그 무게 때문에 빨리 조여서 금방 고통 없이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린이는 무게가 작으니까 이게 빨리 안 죽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걸 보고 그것을 지켜보던 유대인이 이 엘리 위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저렇게 지금 아이가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어디가 없는가? 그때 엘리 위젤이 대답하죠. 하나님은 지금 저 아이와 함께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아이와 함께 신음하며 저와의 그 슬픔과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 여러분의 아픔의 현장, 여러분의 슬픔의 현장, 여러분의 그 낭망의 현장,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때때로 피할 때가 있어요. 왜? 힘들어 보이니까. 그냥 나 혼자 걸어가면 좋은 것 같아서 세상의 정욕이나 욕심을 쫓아서 또 세상 일에 눌려서 예수님을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당장은 좀 어려 보일 수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나그네 두 명이 추운 겨울날 네팔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가다 보니까 그 눈길 옆에 누가 있어요? 늙고 힘없는 사람이 거기 누워 있어요. 보니까 쓰러진 지 곧 되어서 그냥 놔두면 곧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이 사람 데려가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사람 여기서 얼어 죽는다. 한 사람 무슨 소리냐? 이 추위에 저 사람까지 동행하면 우리 다 얼어 죽는다. 옥신각신하다가 한 사람은 먼저 갑니다. 모르겠다. 나는 내만 살란다. 가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들쳐업고 그 눈길을 걸어갑니다. 고개를 넘어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보니까 얼어 죽었어요. 누구예요? 먼저 살겠다고 간 사람. 추위에 얼어 죽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사람을 업고 오니까 무거워가지고 몸에 뭐가 나요? 땀이 막 나고 얼어 죽을 염려가 없어요. 힘은 들지만 얼어 죽을 염려가 없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람이 직접 처음 한 일이에요. 이 사람이 업어갔어요. 그 사람을. 이 사람 이름 아세요?
썬다싱이란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에요.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길, 진정한 생명의 길, 진정한 축복의 길이 있음을 가르쳐준 양반이에요. 자, 복음의 불모지가 인도는 힌두교가 막 굉장히 퍼져 있죠. 자, 이 속에서 저 사람은 아까 제가 십자가의 그분이요. 이분이 마지막 모습인데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힌두교의 그 시크교라는 그 종교에 속해 있다가 이제 부모님이 죽고 나서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핍박하고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찍고 버리고 전도하는 장소에 쫓아가서 막 분뇨 뿌리고 방해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는 그 부모님, 어머니, 사랑했던 어머니가 먼저 죽고 나서 이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이러다가 이래서 살아서 뭐하나 이제 죽기를 작정을 합니다. 죽을 때도 좀 멋있게 죽자 이래가지고 이왕이면 기차 바퀴에 그냥 목을 딱 내놓고 죽자 이래가지고 내일 새벽 5시 첫 기차가 올 때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는 해보자. 뭐냐? 하나님이 신이 정말 계시다면 나에게 나타나서 나의 이 괴로움과 힘듦과 방황을 좀 끝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새벽 5시가 다 돼 올 때 이제 기차 소리가 이제 막 납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이제 죽으러 가자 이러는 순간에 갑자기 방이 환해집니다. 환해지면서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썬다야,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주었는데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모르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모습과 이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찾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힌두교에 이 한 사람이 변화되면 보통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가문 전체가 이단이 생겼다 이래가지고 돌을 쳐서 죽이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래서 가족 회의를 합니다. 우리 집안에 이 말도 안 되는 예수쟁이 태어났다. 어떡하냐?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 저 썬다싱 안 됐지만 죽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릅니다. 식사를 밥에다가 독을 태워가지고 먹여요. 죽으라고. 그 독약을 먹었죠. 먹고 가다가 픽 쓰러졌는데 마침 저기 목사님과 앞에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 사람 너무 독한 이 독약을 먹어서 못 삽니다. 이제 곧 죽을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자기를 독살했던 그 가족들을 다 구원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의 사람이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내 주변의 사람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하고 이 열방 중에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2017년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 잘 하셨습니까? 뭐 이왕 지난 거 뭐 동행 잘했다고 믿고 갑시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2018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서 내가 변화받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아름답게 변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